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다 같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월 17일 날 고대 구로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병실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가수 최백호 씨 알죠? 최백호 씨. 저분하고 절친이라 하더라고요.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백호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 최백호 씨 저분 낭만에 대하여 저 노래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또 저런 유명한 가수와 절친한 친구가 이렇게 병실에 있을 수가 하면서 기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백호 씨의 저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 가사 생각이 나죠.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대요.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 있대요. 저 최백호 씨의 노래를 중년 이상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뭔가 가슴 한 구석에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슴은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내 가슴에 비어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저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은 한데 실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그걸 잘 모르는 참 서글픈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나섰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무엘상 9장 3절 4절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이 사울의 암나기를 사환 하나 데리고 찾아 나섰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람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다 뒤진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암나기들을 찾으러 헤맨 거예요. 그런데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자 사환에게 말했더니 사환이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암나기를 찾을 길을 그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묻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당시에 사람들은 물으러 갈 때 선견자에게 물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선견자한테 가서, 그런데 후에는 선지자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나귀를 찾을 길을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러 간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찾을 길을 물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을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사실 사울이 찾아야 될 건 뭐였냐면,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몰라요. 하나님 잃었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사명도 몰라요.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데, 저 아래 있는 인생들은 찾아야 될 이런 것들은 찾지 않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버는 길을 찾고, 성공하는 길을 찾고, 세상에서 권세 얻을 길을 찾고, 진짜 찾아야 할 것은 안 찾고, 찾지 않아도 될 것은 찾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찾지 않고 찾지 않아도 될 것을 찾다가 인생 마지막 항원이 깃들면 채베코의 노래가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뭔가 하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그래서 암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의 길을 알게 됩니다. 자,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길을 찾으러 갔다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블레셋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모든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혹한 가문에 속한 자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사울은 들었어요.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의 입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하늘이 캄캄하고 세상이 새노랗게 안 보였겠어요. 아니, 내가 왕이 된다니, 이 말같이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기도자 사울이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사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길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자기 앞에 찾아온 기도하는 자가 자기 인생길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높은 길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5절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기 전날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하나를 너한테 보내겠다. 자,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온 것은 암나기를 열심히 자기는 찾으러 쫓아왔는데 그거는 실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끄신 분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 보니 그 앞에 온 게 아니고, 나귀 찾아 헤매다 보니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져 하나님 사람 앞에 기도의 자리에 그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적 섭리예요. 사울 자신은 자기 의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의지로 움직이는데 그 본인이 느끼지 못할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대하고 큰 뜻과 계획을,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고자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자리로 사실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실 것이요, 이미 줄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부터 다 준비해 놓고, 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줄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큰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걸 열어 보이시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분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귀신, 영적인 문제, 각가지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들은 그 문제는 사실은 암나기 문제인 거예요. 암나기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문제도 해결받고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도의 퍼포먼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모습,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퍼포먼스를 사람들 앞에 막 보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큰 것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령한 사람이라 박수받기 위해서 기도의 퍼포먼스를 했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 퍼포먼스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 기도하라. 그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이거 참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구해야 할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그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를 구하라. 주기도문 크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걸까요? 내 문제의 답을 찾기도 하지만 내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이 세 가지를 찾게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찾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 갈리 바다가 찾아봤지만 물고기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차고 넘쳤어요. 자, 물고기 찾았던 물고기 찾는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찾은 게 뭘까요? 무릎 꿇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세 번째는 사람 낳는 어부, 자기 사명을 찾았어요.
기도는 찾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면 그것을 보이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징조가 몇 가지 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걸어 내려오는데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어느새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울은 경험했죠. 그가 참 그 자리에 앉아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그가 잘못함으로 그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축복과 뜻을 보이셨고 그의 인생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그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새벽부터 눈을 떠가지고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다 돈을 찾아 헤매고 있고 성공을 찾아 헤매고 있고 권세, 명예,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못 찾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못 찾았고 자기 인생의 사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감은 말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같은 죄인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 꼬라지를 보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죄인을 주님이 원대한 계획과 뜻을 품으시고 사명을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도 남은 생 허황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게 아니라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백호 씨의 저 노래는 저한테는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텅 빈 곳에 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노래 들으면 아이고 저렇게 마음에 텅 빈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23일간 질병에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나고 약으로 안 됩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내게 오셔서 이 병 고쳐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십자가의 불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고, 내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23일 동안 나의 앞나기의 문제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찾지 않았던 것들, 늘 마음속에 공허감으로 힘들어했던 그 공허의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비어 있어서 공허했다는 것을 되찾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고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의 공허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37살에 어떤 여집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죽고 뇌출혈 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자식이 4명입니다. 아는 지인이 와서 예수님 소개해 줬습니다. 예수가 영접이 됐습니다. 뇌출혈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못 나가겠고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셀 리더부터 시작해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일 작정하고 예배 들어갔습니다. 예배 중에 뇌출혈이 치료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평상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무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았고 그걸로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는 건강 문제, 하나는 경제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두 마리 앞낙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이 여인은 그 문제 해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았고 자신의 사명, 주님이 이렇게 식당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식당에서 전도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밥 한 그릇 더 주고 반찬 더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4명의 자녀 잘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되었고 잃어버린 것들 다 찾았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찾았고 누가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찾다가 보면 거꾸로 가는 게 있습니다. 경찰서장님이십니다. 기도했습니다. 강등됐습니다. 경찰병원에 과장으로 강등돼서 발령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장 되려고 그동안 나가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빠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100만 원 헌금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 헌금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유를 들어본 적, 그 당시에 신창원이가 신출기몰하게 나타났다 없어지는데 그 경찰서장님 있는 지역에도 나타났다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서장 그 자리로 목자리였다 파면됐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댕가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과장으로 옮겨놓고 지금 경찰서장 댕가당 날아간 후에 아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면서 아이고 감사하다면서 여러분 인생의 앞에 일어날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왠지 가고 싶고 수요 기도에도 가고 싶고 도고 기도에도 가고 싶고 이번 특세에는 무슨 일이 있으라도 내가 꼭 가고 싶다 하고 여러분이 특세의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 문제가 있어요. 재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이번 특세에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 때문에 왔는데 실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높고 크신 원대한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특세에 기도의 자리에 다 여러분이 이끌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축복을, 더 크신 주의 은혜를 이번에 경험하는 복된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은 암나기 문제입니다. 이런 암나기를 찾아 나는 헤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의 생각보다 높고 네가 생각하는 길보다 나는 높다 하며 내가 모르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와지는 감동대로 주님하고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제베코 씨의 노래에 공감하고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찾지 못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것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 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주님의 원대한 뜻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명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에 저희 교회가 특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 대연의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이미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주님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갖고 온 문제는 주님이 당연히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것이며 그것 말고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살롬 축복 노방 축호 전도가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도고 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저는 도고 기도 때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 듣다가 어떤 데 막 울어요. 뒤에 앉아서 막 이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도고 기도가 이래 좋은데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심령이 콜콜하신 분들 오세요. 아멘. 와서 기도합시다.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린 곳에 여러분이 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촬영 필요하신 분 체크해 주시고요. 또 금주부터 셀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 기도하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늘이 열려있는 셀을 모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 시차례가 화요일날 오전 11시 높은 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천시 교회 여성연합회 정기총회가 금요일날 오전 10시 30분 김천 서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바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